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선여 중에서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옥승원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폭풍 성장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요만했던 것 같은데 막 이제 눈높이가 저랑 비슷한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도 그만큼 이루어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 네, 자,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타나토포비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리스어로 이 말은요, 죽음을 가리키는 타나토스와 공포를 가리키는 포보스에서 유래한 이 말은 합성어로서 죽음 공포증이라 불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나토포비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나도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근데 죽음을 여러분 늘 의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내일 죽지는 않을까? 나 내일 모레 죽지는 않을까? 이러고 살면은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저 막연히 언젠가는 나도 죽음을 맞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타나토포비아, 죽음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극도로 긴장하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이 확장되면요, 여러분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광장공포증, 비행공포증, 물공포증 같은 다른 공포의 이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타나토포비아라는 죽음공포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한 명도 없어요. 야,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분들만 계시네요. 자, 나는 과연 언제 죽음을 맞이할까? 그때는 언제일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에 큰 영향을 주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죽음 앞에서 나의 믿음이 확신한지,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시작부터 목사님 오랜만에 와가지고 뭐 또 죽는 얘기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좀 찹찹하게 심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뭘까?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우리 중학생 친구들과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의 공통적인 대화의 주제는 아마도 첫 번째 뭘까요? 학업. 시험 다 끝났죠? 학업. 두 번째, 친구 관계. 친구가 어떻고요? 저떻고요? 세 번째, 좋아하는 연예인. 저한테 무슨 M 카운트다운 막 투표해달라고 애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유행하는 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일 아무래도 관심 있는 게 이성에 대한 연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 있는 주제는 연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학생들에게 저는 연애에 대한 상담을 해주곤 합니다. 정작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건 좀 모순이긴 합니다만,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애할 때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피해야만 하는 연애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일까요? 바로 회피형의 유형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애를 해본 친구들은, 아마 회피형과의 연애를 해본 친구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격한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피형이 뭐예요? 여러분, 회피형이 뭔가요? 회피형은 말 그대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상황을 직면을 해야 되는데 직면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회피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깊은 관계나 문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생겼어요. 친구랑 싸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잠수를 탑니다. 갑자기 연락이 두절됩니다. 왜 답장을 안 하지?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넘어갑니다. 이런 유형을 둔 상대를 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요. 왜 싸우면 얘는 맨날 잠수를 타? 왜 대답을 하지 않을까? 답답함과 분노까지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 연애해본 친구들은 경험적으로 이 회피형 어떤 유형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피형이 뭔지 참고할 만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자기야! 미안. 내가 너무 급하게 가까워지려고 했지. 거리 유지할게.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자기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자기야 부담 갖지 마. 그냥 가볍게 물어본 거야. 자기가 결정 안 해도 돼. 휴. 그럼 우리 오늘 파스타 먹을까? 아니 꼭 파스타 안 먹어도 돼. 파스타 먹기 싫은데 거절하긴 좀 두려웠구나. 그럼 피자 먹을까? 피자 좋구나. 고구마 피자? 아니 자기야 메뉴 정도는 말해줄 수 있잖아. 아니 잠깐, 자기한테 강요한 건 아니야. 그냥 가벼운 제안이었어. 그럼 시림프 피자 먹을까? 오케이, 시림프 좋아. 그럼 내가 시킬게. 잠깐만. 오빠 왜? 왜? 우리 오빠야, 친오빠. 뭐야? 내가 다른 남자 만날까봐 질투한 거야? 난 자기밖에 없어. 아니 부담 갖지 마. 나 자기 말고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좀 있긴 해. 으이그 귀여워. 이것도 부담스럽나? 그럼 그냥 어깨만. 그럼 그냥 바라보기만. 됐어. 안 해. 그냥 가 그럼. 자기야 화났어? 자기 돌아와줬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아. 자기야.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회피형이 조금 이제 극단적인 회피형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회피형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앞에서 피해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죽음의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 이 무거운 주제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회피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은 1층, 2층, 3층 다음에 몇 층이죠? 4층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보통 요즘은요 4층을 잘 못 봤어요. F층으로 표기를 하곤 합니다. 4라는 숫자가 왜냐하면 죽을 사자, 죽음과 관련된 불길한 숫자라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실생활적인 부분에도 죽음이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님 재수없게 무슨 죽는 얘기를 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치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사실 우리와 늘 가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내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누가 당장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어떻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현실이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떠나가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평안을 누릴 거야, 문제가 해소될 거야 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왜 삶을 포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지금 젊잖아요. 피부도 막 지금 얼마나 좋아요. 키도 막 폭풍 성장하고, 이렇게 젊은 나이의 친구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다가 제가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이래요. 반토막 난 청소년 인구, 사망 원인 1위는 13년째 자살. 여러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서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이 세상을 회피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네, 자 이제 저의 조금 일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짧은 사진으로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소선여자중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면서 친구들하고 중학교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런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끔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라떼 얘기를 잠깐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때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사실 이렇게 학교를 마치면 뭘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갈까가 아니라 학교를 끝나면 이제 뭐 하고 놀까? 친구들하고 뭘 하고 놀까? 뭘 먹을까?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기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주말에는요, 어떻게 공을 찰까? 어떤 걸 하고 놀까?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가 빨리 끝나서, 시험 기간에는 학교가 빨리 끝나서 좋아, 이런 생각만 하고 보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여러분 어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제가 놀란 게,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스케줄이 어떻게 돼?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쉬어?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학교가 끝나면은 어디 가요? 여러분 어디 갑니까? 학원. 집 갔다가 학원. 학원 끝나면 어디 가요? 또 학원. 학원 끝나면 집에 가면 뭐 해요? 과외. 그래서 집에 가면 10시, 11시가 된대요. 근데 10시, 11시에 들어갔는데 그때 밥 먹고 학원에 또 과제를, 아니면 학교에 어떤 뭔가 시험 그런 거에서 복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과외하고 10시에 들어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를 가. 그럼 도대체 여러분 언제 쉬나요? 여러분 언제 쉬어요? 나는 매일 쉰다. 아무도 없네요. 언제 쉬는 거야? 도대체 쉼이 언제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빡빡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학교 가면 편합니까? 집에서는 또 엄마가 또 성적 떨어지면은 또 시험 끝난 친구들, 엄마랑 한바탕 한 친구들 있겠죠. 지금 빡빡하게 했는데 성적이 떨어졌네. 엄마랑 싸워요. 학교에 가서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했대. 친구가 또 시비 걸어요. 지금 시험 엄마한테 싸우고 왔는데 또 친구가 시비 거네. 친구랑도 싸워요. 도대체 어디에서 여러분 안식을 얻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이 지옥이다.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죽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은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회피적이다 보니까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네, 자,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읽어볼까요? Well dying. Well dying이 뭘까요? 말 그대로 well, 잘 죽는 거. 어떻게 하면 삶의 마지막을 잘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존엄하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까? well dy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 같지만 이제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 팍팍하니까 나는 어떻게 잘 죽을까? well dying 할까? 여러분 여전히, 그리고 근데 죽음을 회피하는 것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좌석이나 우리 명절 때 여러분 기차 타고 또 이렇게 간 친구들도 있죠. 좌석이나 항공권 예매할 때 꿀팁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선택하면 되냐? 4가 들어간 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4가 들어간 자리는요, 비어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자리들에 비해서. 항공권 예매할 때 4가 들어간 거 하시면 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까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 거는 정해졌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결국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취하게 될 거예요. 죽음이란 거대한 공포 앞에 압도당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 뒤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의 이야기처럼 죽음 후에 아무런 일이 없다면, 아무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죽음은 여전히 저를 두렵게 만들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서 그 해답을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예수님 외에는 세상과 어떤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부활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어떤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제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자료를 뒤져보고 연구해봐도 예수님 말고는, 이 성경의 이 답 말고는 죽음을 극복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도, 세상을 호령했던 그 칭기스칸도, 그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자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을 극복한다는 게 이 땅, 이 세상에서 영원히 불멸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음 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존재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천국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린 시절 다닌 친구들한테 이 말씀 너무 쉬워요. 목사님,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교회 다니는데요. 다 알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정말로 내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고 확신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소설의 신화의 이야기처럼 그냥 늘 들어왔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죽음 후에 정말로 심판이 있다는 걸 내가 믿으면서 그 심판의 때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죽을 때가 되면, 임종을 앞에 두면 이 차이를 가진 사람들은 명확하게 티가 난대요. 정말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폴리갑. 고대 로마의 국교가 뭐예요, 여러분?
역사 배웠죠? 고대 로마의 국교 기독교였죠. 하지만 이 국교가 되기 이전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 전까지 무려 250년간 기독교인들은요 박해를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당시 이 폴리갑의 얘기를 듣고 폴리갑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신앙과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찬스를 주겠다. 폴리갑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폴리갑은 많은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화형, 불에 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 분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아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는 분. 나는 들어봤다. 주기철 목사님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들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상 틀어주세요.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에서 우리 민족은 그 천황을 강제로 참배해야 했는데요. 일본의 잔인한 고문과 협박이 이어져도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사람,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미랄되기 원합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차가운 바닥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정말로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잃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을 단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고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라는 걸 히브리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을 극복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이 죽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폴리갑처럼 죽음 앞에서, 위협 앞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들겠어요. 모르겠다, 어렵다, 부담된다. 정답입니다. 맞아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할 때 저도 목사지만 전도할 때 전단지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참 쑥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막 하얘져요. 전도는 어려운 게 맞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의 신앙관, 종교를 이렇게 전하는 건데. 그래서 필요한 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할 때만 가능한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3주간 또 친구들을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먼저 권면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의 길을 넘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내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정말 계신가? 천국이 정말 있나? 심판이 있나? 내가 의심이 들면 절대 전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100%야 확신이 들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달라고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전도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전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전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 전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야 친구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교회 나가지 보지 않을래? 친구들 뭐라 그래요? 너 나가 임마,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거,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친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니면 최소한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은요 땅에 떨어지고 밀이 떨어지고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이 그 밀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썩으셔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두려움, 사람이 인간이라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극복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JIM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하세요. 여러분이 믿는데, 확신하는데 왜 주저하시나요? 여러분이 믿는 게 진짜라면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고 죽음 후에 세상이 있대, 내 엄마가, 사랑하는 친구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간대. 근데 왜 안 전해요? 진짜 있다면서 믿는데 어떻게 안 전해요? 여러분은 방관자예요. 전하지 않는다면. 내 엄마가,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내가 제일 아끼는 친구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간대.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으로 간대. 확신한다면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주자, 전도는 쉽지 않으니까 부담을 주지 말고 교회는 이런 곳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교목 선생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되게 친절하고 착하고,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은 좋은 분이야,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자. 그럼 언젠가 그 친구들이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힘들 때, 지칠 때 교회로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사망률 1위가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극단적 선택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시간이 없다. 내가 그렇게 천천히 전하다가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가잖아. 그래서 조금은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지를 고민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어떻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거예요. 호스피스, 임종을 앞둔 분들 이렇게 케어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임종 앞에서 나타난대요. 평생을 믿음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평안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임종을 맞이해요. 내가 죽더라도 난 이제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신앙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대요. 환영을 보기도 한대요. 그리고 공포와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덕이다가 결국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죽음 후를 확신한다면 여러분 전도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죽고 나서, 사람은 다 죽는데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대.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데, 내 사랑하는 이가
영원히 고통받게 여러분 내버려 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부모님, 친구 언젠가 다 죽어요. 이건 100% 확신합니다. 근데 그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전하는 거에 따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친구, 가족,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일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미랄이 죽어 썩어야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야, 무슨 예수님 같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믿어. 공부나 더 해. 교회 갈 시간에 성적이나 더 올려 라고 친구들이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힘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 여러분 건강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력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부모님 천년만년 산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 후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며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의 미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